오래전에 읽었던 한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아주머니가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 한 노숙자 차림에 같은 연령대의 한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여름 슬리퍼, 뒤축이 다 무너진 여름 슬리퍼를 신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잘 차려입은 그 할머니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면서, 나는 우리 집에 이런 신발 여러 개 있으니까 당신이 이 신발을 신으시오 했던 그런 감동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 미담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읽지 못해서 문맹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문맹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보다 같은 공감인데도 더 어려운 공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낮아지고 실패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공감은 반대의 경우, 저 사람이 성공했을 때, 저 사람이 높아졌을 때, 저 사람이 굉장한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낮아진 사람을 보면서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아진 사람을 보면서 기쁨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린아이, 집에서 홀대받는 막내 8번째 아이가 전쟁터에 와서 중동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 피부는 다 붉게 물들었죠.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다니는 아이, 그런 아이가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자연을 벗삼아 교육받던 그 아이가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은 굉장한 공감 능력을 발휘하죠. 그를 대견해야 했고, 그를 기뻐했고, 그를 격려해주고 싶었고, 그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사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말았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은 한번 전쟁에 나가면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이고, 다윗은 만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이는 용사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린 다윗, 불쌍해 보이는 다윗을 볼 때는 공감했던 능력이, 그가 높아지고 그가 대단해 보이고 그가 소위 성공하게 되자 그의 마음은 공감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냥 겁을 주려고 던진 게 아니라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벽에 박으려고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벽에 박으려고 얼마나 세게 사리를 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던졌는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죠. 무려 1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3,000명의 특별한 군대를 소집해서 600명밖에 없는 다윗의 군대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공권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들염소 바위 2절에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들염소 바위. 혹시 바위 절벽에 염소나 양이 비틀비틀하면서 그 위태롭게 다니는 것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가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갈라진 발굽을 이용해서 어떤 클라이밍 선수보다도 더 노련하게 거의 90도 되는 수직의 바위도 오르내리는 것이 이 들염소와 산양입니다. 그런 바위까지 오늘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지금 수색하고 있다는 것은, 평지는 이미 다 수색이 끝났고
이제는 절벽, 험한 곳, 그런 곳만 남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위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의 특징은 지하수가 흘러가면, 오랜 시간 흘러가면 물에 의해서 바위가 녹습니다. 안에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석회암 바위가 있는 곳에서는 100% 석회암 굴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석회암 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높이가 80m, 얼마나 지하수가 크게 흘렀는지 오랫동안, 길이가 557km나 된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굴이 석회암 지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되지 않지만 곳곳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벽 같은데 자연적인 굴이죠. 사람이 팠다기보다는. 그런데 목동들이 그런 굴을 이용해서 우리로 삼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태양이 너무 뜨겁거나 밤에 가축을 지키려면 그 동굴에 가축들을 몰아놓고, 양을 몰아놓고 입구에 가시로 그 입구를 막고 그렇게 우리로 삼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그 굴에 이르렀다는 말인데, 그런 굴, 양의 우리로 사용하는 그 굴에 드디어 사울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사울이 갑자기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굴에 누가 있었느냐? 굴 저 깊은 곳에 자기가 찾아다니던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은신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굴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것을 저 깊은 동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겉옷을 벗어버린 채 쪼그려 앉아있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죽일 기회입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이나 이렇게 쫓기다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기회는 그냥 누가 만들래도 만들 수 없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이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아마 등을 보이고 앉았던 것 같습니다. 굴을 앞을 향해서 앉고 저 깊은 곳에 등을 향하고 있었으니, 겉옷은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벗어두었으니 다윗이 찾아오는 것,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사울은 느끼지 못했겠죠. 다윗이 드디어 칼을 듭니다. 야, 이제는 다 끝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에 칼을 내리더니 조용히 사울의 겉옷에 달린 그런 그 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죽일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7절에는 너희들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사울을 공격하지 말라고, 원문에 보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사실 끝내고 싶겠죠. 다윗의 마음에도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고, 도피 생활을 끝내고 싶고,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싶고, 이제 나도 잘못한 것 없었던 나의 인생인데 나도 보상받고 싶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찾아갔던 다윗이 겉옷에 이 술만 베어내고 돌아와서는 더 이상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볼일을 다 마치고 동굴 밖을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8절에 보시면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슨 광경을 보았을까요? 내 주 왕이여. 나를 누가 불러?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거리가 좀 떨어진 다음에 당연히 다윗이 불렀겠죠. 뭐 골짜기를 하나 건넜든지 저 밑으로 내려갔든지. 그럴 때 봤더니 내가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사울이 그 순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고.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17절에. 19절에 보면 네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이런 선한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감동받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원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이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도 용서하기 힘들고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면 더더욱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이 아무리 해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떻게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사랑해 보려고 해도 내 마음이 이게 되지 않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죽이러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니까 사울을 향해서 창을 들고 갔습니다. 칼을 들고. 근데 죽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왜 사울을 향해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근데 여기 이 10절을 그냥 보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는 원어를 배웁니다. 원어로 성경을 볼 때와 그냥 한글로 된 성경을 볼 때 차이가 뭐냐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칼라 사진이냐 흑백 사진이냐 그 정도? 윤곽도 보이고 형체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좀 칼라 사진처럼 좀 더 흑백 사진에서 볼 수 없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영화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은 영화를 보는 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된 거니까 뭐 원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또는 독일어로, 또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이런 말 많이 있죠. 공자왈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그게 또 한글 성경이 됐고 그 개역 성경이 이제는 개정판이 됐지만 여전히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대로 성경이 번역됐을 뿐이지 원어로 이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이 의미가 확실하게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눈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눈으로 보았죠. 그 왕도 아시죠. 당신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뒤에 병풍처럼 있고 자기는 거기서 무사하게 빠져나온 건 사울이 봤죠. 그 다음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내가 왕을 아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왕을 아꼈다. 이 아꼈다고 하는 말이 국률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내가 왕을 국률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여기 원어를 보면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다윗의 눈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이 그냥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눈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을 아꼈습니다. 내 눈이 당신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동굴 저 깊숙한 곳에 은신해 있을 때 한 사람이 터벅터벅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장한 차림새, 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 더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옷에 달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울 왕이 분명합니다.
용도인을 보다가 기침도 할 수 있었겠죠. 사울왕의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내가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죽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죽이러 가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서 내가 사울왕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죽여야 할 나의 원수가 아니라 여전히 결함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대한 왕의 모습을 이 다윗이 그날 자기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쪼그려 앉아있는, 최소 사울의 나이가 이때 60세입니다. 40년간 왕을 했기 때문에 20세 약관의 나이에 왕이 돼서 60세, 그 완전히 노년, 지금처럼 이렇게 60세에도 한창이 아니죠. 그때는 얼마나 나이든 평균 수명의 거의 2배 이상을 살았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노년의 그 초라한 사람, 아랫도리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인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최소한 그 가운데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던 그였지만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눈에 보였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 사울을 그냥 지켜봐야 할 사람으로 오늘 다윗의 눈에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아무리 마음을 되잡는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죠. 정말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누군가를, 여러분의 친구 누군가를 바라보십시오.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내 마음에 쌓인 원한과 분노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풀어버릴 수가 없죠. 밉고 싫고 마음의 창으로 그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찔러대고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이게 뭐 사랑하며 살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해도 이게 목사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 내가 그의 존재 자체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야, 저렇게 결함 많았던 저 사람, 저렇게 내게 악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저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볼 때 저가 어린 시절 학대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거칠어졌구나. 저의 어린 시절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내게 폭력을 쓰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의 고통이 지금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흥에 떴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예화인데, 남편이 늘 집에 오면 부인을 때리는 남편입니다. 살림을 걷어내고 상을 업고 그날도 어김없이 부인을 폭력하고 술에 취한 채 잠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목이 말라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욕을 해대면서 아니 저것이 그냥 그만하고 잘 것이지 그냥 계속해서 운다고 막 속에서 분노가 나서 이제 그 울고 있는 그 옆방에 가는 순간에 그냥 일반 울음소리 치고는 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봤더니 기도 속에 눈물이 있는,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나? 저거 나 죽으라고 기도하나? 들어보니까 용서의 기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그런 기도를 이 남편이 듣는 겁니다. 남편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도 안 되고요, 성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얼마나 긍휼히 여길까? 얼마나 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내 눈이 당신을 아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그 초라하게 꿇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위험 있는 왕인 것입니다.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옷자락 베었는데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에 양심이 찔릴 정도로.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실 거라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당신을 죽이거나 내가 스스로 누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부추겼습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죽이라고. 그렇지만 그는 증오심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진짜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복이 있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 말이 거칠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굴에 찡그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는 나의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윗의 삶의 절정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다윗의 삶의 절정, 정말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죠. 쟤네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금 뭔지 몰라. 일반 사람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언어가 나오죠. 그래서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가슴에 창을 지닌 채 날마다 빈틈을 노리며 허점을 노리며 죽일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저 사람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용서라고 하는 다리를 만들어내므로 함께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의 눈이 당신을 아꼈다고 했던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다시 저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그것이 오늘 용서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걸었던 그 인생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